저희 어머니께서 1000명이 안 되면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강의나 강연이 아니라 간증이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도 됩니다. 예. 어제 전도사님께서 9시 40분부터 10시 반까지 간증 또는 강연을 하라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지만은 간증을 좀 해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50분을 준비해 왔는데 30분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황양노님 시간을 잘 지키시는데 벌써 5분 지났어 지금. 할 수 없이 제가 35분을 10시 15분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상당히 떨립니다. 강의는 제가 간증은 제가 처음 해보거든요. 여러 사람 앞에서. 하여튼 이게 은혜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이요. 예. 우리가 제가 메모를 했지만은 간증은 자기 자랑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대부분의 간증을 보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성공한 간증이 많거든요. 근데 제 간증은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4가지로 나눠봤는데 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또 결혼 문제와 총장 선거와 전광훈 목사님과의 만남을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짧으면 하나를 빼야 되는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저는 이제 호르몬이 외아들로 성장했고 아버지는 평양이고 어머니는 평북 신의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월남을 했기 때문에 춘천에서 출생을 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6학년 때 형편이 그 당시는 많이 다 어려웠었지만 저도 6학년 올라와서 1년에 5번 이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결혼할 때까지 이제 새방사를 했는데 33가지 새방사를 했죠. 근데 보시면 처음에 할 때는 부엌 없는 새방을 살았어요. 부엌 없는 새방. 그 다음에 부엌이 있는 새방. 근데 부엌이 있는 새방도요, 부엌이 독립된 부엌이 있는 새방이 있고 부엌이 독립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가슴 아팠던 것은 어머니가 오늘 간증이 잘 안 될 것 같으네.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새방인데 부엌이 독립된 부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사람이 새들어 사니까 들락날락하면서 남의 집 밥하는 거 반찬하는 거 다 보잖아요. 그 당시 별로 반찬도 많지 않았지만 그 공간이 보여지는 데서 산다는 게 저는 참을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 저한테 주어진 시련은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면서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하여튼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결핵을 제가 판정받았습니다. 3월 20날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결핵을 주셨는지 제가 이유가 아직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결핵은요, 일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체적인 데미지가 있는 것이고, 사실상은 대학에 입학이 불허됐었어요. 질문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잘 따져보시면요, 그 당시 일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대학 신체검사에서 탈락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학교를 갔느냐? 그건 묻지 마세요. 예. 시간이 짧아서 제가 생략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 법대를 가게 됐는데 저는 법대를 가게 된 이유는요, 사회 정의 아니에요. 좀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법대를 제가 진학한 겁니다. 세상적이었죠. 신앙은 좋았는데 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을 많이 이제 지망을 했는데 저는 대학 교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수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대학 교수의 길은요, 초창기가 너무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석사 박사를 받을 때까지 결혼도 해야 되고 돈은 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 한 7, 8년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여튼 제가 대학의 선생이 좀 끌려서 그쪽 길로 제가 방향을 튼 것이죠. 제가 73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저희 가정이 상당히 윤택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수입이 없다가 제가 들어가서 그 아르바이트를 제가 2개 이상을 꼭 했습니다. 참 힘든 작업이거든요. 아르바이트 2개 한다고 그러는 것은요, 일주일에 이제 2번씩은 나흘 아닙니까? 나흘이면 한 번에 가서 2시간을 가르치니까 왕복 시간을 따지면 거의 4시간에서 5시간씩 뺏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절대로 내가 아르바이트 안 시킨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그걸 해야지 거기에 시간을 엄청 많이 뺏겨서,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행히 83년까지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80년도부터는 아르바이트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3년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대학과 대학원생에서는요, 그 시절에는 딱 3가지만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해야죠, 공부해야죠, 교회 봉사해야죠. 따라서 제가 여학생 사귈 수가 없던 것이에요. 우리 박 권사가 있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학생을 사귈 틈이 없어요. 근데 제가 결혼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호르몬이 외아들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결혼 조건이에요. 다음이요. 제가 83년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게 83년에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83년이면요, 만 28에 된 겁니다. 그 당시는 이제 이제 교수를 이제 한꺼번에 많이 충원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박사학위가 없었지만은 교수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원주의 상지대학인데, 재미난 에피소드는 월요일날 보니까 저녁에 강의를 주더라고요. 6시에. 화요일날도 야간 줘요. 수요일날도 야간을 주길래 내가 목요일날 그 학과장을 만들어서 좀 따졌죠. 내가 아무리 처음에 대학 교수가 신입이라 하더라도 왜 나 야간만 주냐 내가.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갔더니만 하는 말이 우리 학교는 야간이 돼요. 네. 저는 법학과가 야간 있는 걸 제가 알지를 못하고 간 것이에요. 야간이니까 이 야간에 강의를 준 것인데, 그러다가 제가 3년 만에 제명에서 탈락됐습니다. 제가 금전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여학생하고 충분히 있던 것도 아니고, 가서 보니까 저는 그 학교 시설이 약한 것은 제가 다 참을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이 교과 과목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교직 과목은 20학점이 선택 과목으로 돼야 되는데 그걸 다 필수 과목으로 바꿔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부당하다, 그 얘기를 했다가 찍힌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설마 자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86년 2월에 잘렸습니다. 3년 교수하다가 잘렸는데, 그때부터 정말 이 눈물의 시간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의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때 이제 할 거는 너무나 많아요. 박사학위도 아직 없었죠. 다시 교수직도 제가 얻어야 되겠죠. 결혼도 해야죠. 나 자른 놈 원수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른 사람을 미워하니까요, 제가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명하면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저 인간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뀐 것이.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3년 6개월 동안 정말 눈물의 시간을 보냈는데, 일체 친구도 안 만났죠.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서 설명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돈도 없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3년 6개월 정릉에 있는 고려대학교 부설 야간이 아니라 보건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도서관에서 제가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재기를 노리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가 결혼 문제인데, 그 86년 2월에 제가 잘렸잖아요. 또 실업자 아니면 실업자. 근데 이제 그 주변에서 사람들을 이제 소개해 주는데, 소개해 주면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만나게 되니까 제가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모르는가 하면 저 주제를 모른다고 이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호르몬이 외아들지에 돈도 없는데 실직자인데 누가 시집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결심을 하고 사람을 안 만났어요.
안 만났는데 그 86년 첫 번째 선이 대구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거 결혼 얘기는 학생들한테도 내가 대학원에서 제가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얘기를 듣고 니네가 결혼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대구의 여자인데 준재벌이에요. 제가 그 호텔 이름을 얘기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아주 사람이 참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끌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지금 형님이 평생 돈 벌어도 그렇게 조건이 안 될 테니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딸인데 그 언니하고 형부가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제가 좀 냉정하게 대하니까. 그래서 그때 삼풍 아파트가 있기 있었습니다. 삼풍 아파트가 서울에 삼풍 아파트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 회사가 많으니까 생활비는 법률 자문으로 해주면 생활비가 다 나올 것이고 1억 줄 테니까 나가서 외국서 학위를 받으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이 사람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예. 여자는 그 갈대와 같다는데 남자는 어떤지 아세요? 갈대 위에 앉은 메뚜기 같아요. 예. 제가 그 당시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뭔가면 제가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상실한 것이다. 제가 글을 썼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조금씩 돈을 벌면서 기쁨도 누리고 뭐 테레비도 바꾸고 냄비도 사고 그런 삶이 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다음에 그런 이 조건이 다 만들어지면 과연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겠느냐, 목적을 내가 달성한 것이냐, 난 상실한 것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했죠. 아주 이건 제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 위주로. 저 87년이 됐어요. 그러면 서울에 뭐 논설이온 딸이라는데 주변에 친구들한테 같이 만나서 보니까 저하고 딱 맞는데, 그놈들은 지가 결혼할 거 아니니까 아주 덕담을 하네, 덕담을요. 딱 맞는데, 근데 저는 친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87년 꼭 결혼하겠다라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는데, 86년에 그 아가씨는 어머니가 괜찮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은 다 관두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주 마음이 무거웠는데, 제가 87년에 결론이 뭐냐, 두 번째 아가씨 결론은요, 아닌 건 아니다래요. 예.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아닌데 어떻게 같이 사냐 말이죠. TV라면 바꾸면 되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다. 첫 번째는 대구의 그 아가씨 문제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상실한 것이다. 두 번째 이 서울 아가씨는 아닌 건 아니다 내가 해서,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비우고 이 40의 장가를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공부만 하고 여자는 내 만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데, 8월 달에 소개가 들어왔어요. 지금의 박 권사입니다. 박연미 권사. 예. 근데, 뭐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새벽 기도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로 간구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저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응답받는 사람 보면 신기해요. 전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도 뭘 보여달라고 해도 저는 일체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근데 8월 말인데 소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다 물어보죠. 꼼꼼히 물어보고 아니면 제가 안 나간단 말이지. 근데 뭐 평범한 집안이고 뭐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좋다. 그래서 인물이 어떠냐는 게 괜찮대요. 근데 그 몇 번 써서 선을 봤잖아요. 선 보는 사회에서 괜찮다는 말은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속이 좀 상했는데, 나도 부족한데 내가 너무 한 계단에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이 괜찮으면 내가 결혼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제 9월 5일 날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박연미가 딱 와 있더라고요. 근데 박연미는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어요. 저만. 왜냐면 그 응원단장을 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도서관에서 보면, 제가 이제 석박사는 서울대학이지만 집이 고대 근처였기 때문에 도서관을 고대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멀찌감치 봤어요. 사람이 인상이 참하고 좋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뭐 언감 생심 같은 사람이었죠. 제가 가서 뭐 사귀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랬는데 그 아가씨가 내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
저는요,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주님 만나는 게 최고의 행복이지만,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최고예요. 평생 살아야 돼요, 평생.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 성질이 있다,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 참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9월 5일 날 만나가지고, 만나니까, 하여튼 제 조건을 알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이라나, 꼬셨다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근데 본인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해 11월 20일 결혼했어요. 예. 2달 보름 만에 했죠.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그때 웬만한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갔고, 보통 사람들은 제주도로 갔어요. 근데 전 돈이 없어가지고, 이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왔고, 기차로요. 그 다음에 호텔에 못 가고, 한국 콘도를 빌려가지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박권사 보고, 밤에 불 끄면 호텔이도 5성 호텔이나, 여기나 똑같단 말이지, 내가.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얘기는 제가, 생략하는데, 제가 너무 9월 5일이 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가 9월 5일마다 제가 우리 박연매한테 선물해, 조그만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11월 20일 당연히 하죠. 또 크리스마스 날도 하고 1년에 3번씩 제가 조그만 선물을 해요. 20년 했습니다. 20년. 20년 후에는 제가 그만한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품목도 안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딸린 비유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86년 2월에 잘렸죠. 이제 89년 8월에 헌법재판소의 연구관으로 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한번 봉급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생겼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90년이 저는 인생에서 최고의 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 큰 놈 출생했고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대학의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국립대학하고 사립대학은 차이가 많은데, 사립대학은 이사장과 총장이 그 시어머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피곤한데, 국립대학은 좋은 게 시어머니가 한 명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래서 국립대학의 문제점은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교수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컨트롤을 이 나라가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총장을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뽑는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같이 총장을 모시면 10년, 20년 총장을 하게 만들어야 좋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총장의 이념과 철학이 있을 경우에 저 인간이 10년, 20년 한다 그러면요, 교수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4년에 한 번씩 바뀌면요, 4년만 참으면 너 바꾼단 말이지. 그래서 잘 안 움직여요. 예. 근데 제가 그 세 가지를 다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실업자 때 공부하면서요, 꿈을 무슨 이제 희망을 가졌었냐면, 교수 봉급을 받아보니까 봉급이 좀 이렇게 낮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직업 있는 여성, 직장인 여성을 구하자니, 그 당시 저희 나이 때에는 그 남자가 여자 직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하고, 여자들도 그랬어요. 그래도 그 틈새를 이용해서 여자 직장 구해가지고 덕본 놈도 많이 있어요. 예. 그건 나름대로 재미난 삶을 산 건데, 보니까 이게 여유 있는 삶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마누라 보고 빵집을 할까? 저는 빵집을 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빵집을 시키지 않고 제가 살아왔는데, 제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책을 써가지고, 이 책이 잘 팔리면 인세를 좀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5년 동안 그 서울법대 교수가 쓴 책, 제가 서울법대 대학원을 다녔었지만 지도교수가 아닌 분인데, 그분이 이제 10년간 1등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심심할 때마다 읽어보고 몇 회독을 하면서 장단점을 제가 다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교수가 되면 이 책을 한번 내버리라, 그런 이제 꿈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된 다음에도 다른 교수들하고 만나서 환영회다 뭐다 이런 걸 제가 다 피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해온 걸 이제 정리를 해서 91년 5월 달에 제가 이듬해 책을 낸 거예요.
그건 그동안에 다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첫 인쇄 받고 5월 초 8일 날 간 데가 어디냐? 박권서 데리고 제주도 갔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를 못 데리고 가가지고, 예. 그랬는데 그 책이요, 공전의 히트를 한 겁니다. 써있지만 지방대학의 법대 교수가, 서울법대 교수가 10년간 1등한 책을 꺾는다는 것은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제 능력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주신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신합니다. 예.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돈도 좀 벌고, 돈 벌었지만, 예, 근데, 사업하시는 만큼 큰 돈은 아니지만, 교수로서는 큰 돈이었어요. 그러나 저도 방탕하지 않았고, 박연미 권사도 낭비벽이 없어요. 명품 가방 하나 없습니다. 예. 닥스 이런 건 사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지 백이 되게 많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거 사라 그래도 안 사더라고요. 여하튼, 벌써 10시 10분이? 큰일이네. 그러면 총장 도전은 제가 빼고, 총장 도전이 재밌는데, 왜냐면 하나님의 뒤끝 얘기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하나님한테 찍히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막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려면요, 10분 마무리하려면, 다시 너 딴 거 봐.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 만나고 그래. 계속 나가요, 계속. 뒷굿이 봐요. 뒷굿 1. 또 넘겨. 뒷굿 2. 하나님의 뒷굿이 무서워요. 그래서 4번 하겠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만나면요, 2년 전에 만났어요. 2년 전 3월 28일 날 처음으로 만났는데, 제가 아는 전광훈 목사님은 신문에 나오는 빤스 목사, 뜻도 몰라. 까불면 죽어. 이거. 이 사랑제일교회 시끄러운 교회예요. 보니까. 그거밖에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20년 2월에 제가 정년했거든요, 대학에서. 전 정년 이후에는 제 삶을요, 전국 다니면서 진화론을 비판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만드는 그 일에 제가 일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고 하나님은 안 물으시고 베드로가 물을 것 같아. 대장이, 규율 대장이. 그럼 제가 헌법 교수였습니다. 그러면 헌법이야. 그래서 제가 진화론 비판하는 강의를 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조금 제가 이제 상급이 있을 것 같아서, 캐슬은 당연히 안 되지만, 이제 학고방은 좀 면하지 않겠나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인데, 2020년 2월에 제가 정년한 다음에, 그때 문재인이가 제주 4.3 추모사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듬해 21년 3월 28일 날 우리 전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역사적 만남이 된 것이죠. 근데 처음 사랑제일교회 가는데 들어갈 때 철제문이야. 야, 교회에 철제문이 다 있나? 근데 딱 들어가니까 조폭 소굴이야, 우리가. 근데 당회장실을 갔더니만 정말로 초라하게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낙후가 돼 있고, 교회당도 상당히 낙후가 돼 있고, 야, 이거 특이한 교회다 말이죠. 다음이요. 근데 목사님께서 28일 만났는데 저한테 다음에 내일 와서 너와라에서 방송을 좀 한번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방송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과 관계가 아주 좀 깊어졌는데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문재인과 싸우다 보니까, 이 헌정 질서에 관련돼서 전문가가 좀 필요했었는데, 제가 전공이 헌법이니까, 목사님께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제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동안에 제가 이제 헌법 지식은 대학 내의 헌법이었지만, 목사님 덕분에 제가 전국적인, 이 세상적인 헌법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 제가 이제 고민이 있잖아요. 전 목사님 밑에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 기존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께 협력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두 개의 갈림길에 섰단 말이죠. 그건 예컨대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목사님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잖아요. 외람되지만. 다음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제가 당황한 게, 목사님 사택을 가서 보니까 참 놀랐어요. 당황스럽고, 야,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나. 근데 나중에 목사님 가서 하신 말씀이, 지금 사시는 사택도 호텔이래요, 호텔. 뭐냐면 그 옆에
교회 그 식당같이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사시다가 지금의 사택으로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목사님 사택의 특징은 딱 들어가 보니까 신발장이 없어. 신발장도 없네, 집이.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요, 이게 문재인과 싸우다 보니까 가난해야 되고 가난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 나왔죠, 세 번째 줄에. 답심리에서 목회하실 때 그 장모님이 사주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자기 목회에 사용한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2차로 3천만 원을 또 지급해 주셨는데 그것도 다 남을 주시고, 강대상 옆에서 생활을 한 5년여 하시는, 야, 과연 저런 삶이 가능하냐, 목사님이. 우리가 보면 신부나 승려들은요, 승려는 빼고 신부는요, 돈의 유혹은 덜 받지만 성적 유혹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사들은 이 성적 유혹은 별로 없겠지만, 약하겠지만 돈의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배우자와 자녀를 교육시키려다 보니까 돈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성경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재물 문제 때문에 약해집니다.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전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이게 재물과 싸워서 승리한 목사님이다 말이죠. 뭐 자동차 사건도 그렇고, 목사님이 그 기도와 헌금 얘기, 교육 전도사 때의 건축 헌금 얘기, 뭐 피아노 팔아서 건축 헌금 한 거 아닙니까? 교육 전도사 때 어떤 사람이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상식적이질 않아요, 우리 종강 목사님은요. 그래서 보면 또 그 중고등 학생을 위해서 공사판에서 막노동하시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 정말 이거 참 대단하게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래서 전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요, 도전이 안 되고 절망을 줘, 절망을. 웬만해야 도전이 되는데 절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이요. 자, 우리 이 설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썼지만 그 목사님의 간증은 도전이 물론 되긴 되지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절망을 줄 정도의 도전이다. 과연 저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는 이 지인들을 만나면요, 전 내가 만난 전가원 목사만 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전광훈 목사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모르는 놈들이. 다 보수 우파인데도 막 욕을 해. 그래서 내가 학성이 때문에 내가 전 목사를 다시 본다. 다시 봐, 임마, 내가. 응? 내가 아직도 치매가 아닌데 똑바로 바라봐야 니네가.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 빤스 목사 뜻도 모르는 놈들이 빤스를 걸고서 내가, 너 자식 뜻 알아? 내가? 뜻 모르잖아요. 저는 그럴 때는 상 도발적으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니네만 똑바로 알고 비판하면 비판해. 근데 도전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요. 불가능하죠. 다음이요. 제가 우리 전관 목사님을 별명을 2개 만들었는데 440Hz와 알바토스를 제가 만들었죠. 제가 3번째, 4번째는 곧 공개합니다. 곧 공개하는데 오늘은 공개 안 해요. 근데 제가 전광훈 목사를 만나서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제 신앙에 있어서 영적 눈을 뜨겠다는 거예요. 영적 눈을. 제가 이제 합동측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교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평생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지식이 쌓여져 있지만은 영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워낙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정통하고 전문가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는 아주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요새 듣고 있는 그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가브리엘이 내려오고 바사왕국에서 맞고 한 얘기도, 물론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설교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책에 나온 얘기를 그냥 할 뿐이지
자신이 없다고, 자신이.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워낙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유 있게 자신감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 제 믿음에 있어서 영적 세계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뭐 영혼 유괴 문제도 그러니까 2분설이나 3분설이 옳다는 걸 제가 더 확신하게 된 것이고, 어제도 입신에 얘기를 하셨지만 세 가지, 살아서 입신하는 거, 죽어서 하는 거,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는 이런 등등의 것도 목사님이 입신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아주 자신 있게 전하는 것 같아요. 기존 교인들은 교회에서는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피해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방언, 난 이 방언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인데, 제가요 방언을 솔직히 해서 크게 사모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데, 왜냐하면 방언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면서 방언 받고 하는 게 저 모양이면 내가 방언을 못 알아봤느냐, 사탄의 음성이 있는데, 제가 꼭 받기를 원하는 게 뭔가 하면, 방언을 하니까 기도를 오래 한다는 거예요. 나 기도 좀 오래 하고 싶은데 열심히 했는데 시계 재면 10분이요. 또 다시 재면 15분이야. 근데 옆에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 박성주 집사도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이 기도 좀 한번 세게 한번 해봐야 되고, 내가 방언을 경험하면요 이 전도에도 유익할 것 같은데, 여러분 방언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저는 못 해봤지만 세계 최고의 무신론자가 영국의 도킨스입니다. 도킨스,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데 이 인간이 살아있어요. 명예박사를 10개나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책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방언이에요. 기독교를 논박하지 못하는 곳에서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각자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체가 짜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아닌 것이고, 단체가 최면을 긋은 것이 분명히 아닌데 어떻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킨스가.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최고의 대가인데 이 인간이 설명 못하는 게, 방언을 못하는 게 기독교의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다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방언 문제에 대해서 나도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뭐 기초라도 받아서 하여튼 간증하는데 내가 써먹자,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시겠죠. 또 요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70일에 주서 한일의 문제라든지 24장로, 그 다음에 14만 4천, 이건 덤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다음이요. 아마 마지막일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는 단어를 제가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어요. 너는 이 이상은 안 돼. 그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총장선거 나와서 떨어진 사람들은요 상당히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일찍 죽는 경우도 많아요. 중병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저는 제가 뒷끝을 제가 1, 2번까지 소개를 못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제가 멀쩡해요. 건강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 폐인된 줄 알아요. 아니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으면 폐인됐으면 틀림없는데 얼굴이 멀쩡해서 어떤 일이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제가 다 극복한 것이고, 어렵지 않아요, 실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가장 좋아하는 이제 우리 가족 찬송인데, 저는요 썼죠. 주님이 사랑하는 목사, 누군지 아시겠죠? 주님이 세우신 목사 아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 누군지 아시죠? 그 밑에서 제가 양육받기를 원하고 훈련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는 또 감사한 게,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여러분 그 아들 딸들이 원수잖아요, 원수. 그렇잖아요. 왼수예요, 왼수. 근데 이놈들이 다 사랑제일교회 와가지고 다 은혜 받고 우리 한 가족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요. 다음이요. 마지막이죠. 우리 전광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일은요 일종의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우리 목사님이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2중 3중의 적을 놓고 동시다발적으로 싸우죠. 주사파도 싸우죠, 교회와도 싸우죠, 또 보수 우파하고도 싸우는 이 싸움은요 전략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목사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싸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책임은 뭐냐? 의무는 뭐냐? 순종과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총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기도했죠? 그 다음에 돌 때 침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침묵하기가 어렵잖아요. 6바퀴, 7바퀴 도는데 침묵이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당연히 나오죠. 저 같은 스타일이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다 나올 텐데, 침묵하라고 하죠. 침묵하라고. 침묵하고 순종하니까 무너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전 목사님이 계획하시는 제2의 종교개혁, 대한민국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전 세계를 바꾸는 문제에 목사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순종과 기도로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